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셨을까라는 것을 봐야 돼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간 시선, 늘 예수님의 눈이 간 시선 어디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 그러지요. 은혜가 필요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복음이 필요한 자.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시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늘 묻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는 해석이 잘 돼요. 잘못된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풍성케 하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 성경을 보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아니 우리 집에 성령이 말고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령이면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거 뭐 능력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서 뭐에게 추억한다 그러죠.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암송되었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하면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곳에다가 성령은 늘 모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다가 일치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늘 교회나 진리나 말씀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늘 일치시켜요. 그게 성령이 준 마음이에요. 분리가 아니거든요. 늘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일치시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 되면서 사랑이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살리는요. 세워버려요. 사랑이 빠지면 안 세워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이 빠지면 안 세워집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볼 텐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잘 지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계명의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우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들 안에 계명의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는요. 그들이 말한 것이 전부 다 판단이에요. 이게 살리는 영은 결론은 진리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속에 사랑을 들어가서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사역 속에는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잘했는데 그들에게 계명의 정신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살리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사랑 이거에 빠져버리면 살아나는 일이 없다.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구나라고 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린 거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을 통해서 늘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생활을 통해서 뭐한다? 늘 표현돼야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일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이것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내 생각이라든가 이 세상의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열심히 해도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표현되는 거, 이루어드린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속에 여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줘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맹인 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냥 명령만 한 것 아니다는 거 아세요? 묵상을 하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목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능력을 담아서, 긍휼을 담아서, 치료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씻으니까는 밝아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같이 갔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성품이,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같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가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면은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집니다. 이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묵상을 하다가는. 이래서 능력이 있구나. 가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행동만 하면은 100번을 가서 씻어도 안 나서요. 그런데 보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주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메시지 주신 분을 알아야만 그분이 나에게 메시지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이 내 손길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은 떴는데요,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을 모른다면 이분은 또 한계가 와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 대박이 터져야 축복이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루를 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일은, 오늘 하나님 100원 줬다면 내일은 200원 주세요. 200원 아멘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늘 점점 더해가는 축복.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10% 세웠다면 내일은 20%, 30%. 다윗의 삶을 보면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이 없는 봉사는요, 우리 생각으로 저울질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저녁 한 새벽 2시 정도에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면 그 의사에게 상담을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자살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디 있냐고 갔지요. 가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막 설명.
했어요. 설명을 하고는 거의 다 새벽 무렵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이유는 자살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아마 조대영 권사는 알 겁니다. 정누구라는 분 알죠? 기억나죠? 죽겠다고 새벽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 들어주고 술 한잔 사주고 그래가지고 달래서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전화가 그렇게 와버리는데 어떡해요? 만나야지 저녁에. 목회자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에게 그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는 자살하지 않겠다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환자가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가 설명을 잘 해서 자살하지 않기로 한 줄 알고 의사는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만 그 환자가 와서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생각을 바꾼 것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의학적으로 뭐 공부해가지고 잘 자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가 자살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제 말한 것은 저 귀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꾼 것은 나 같은 자에게 그 새벽에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친밀함입니다.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벨소리를 다 해도요. 욕을 얻어먹고 벨소리를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자 새벽 2시에 나 오늘 잠자야 돼. 내일 의사이기 때문에 출근해야 돼. 이런 못 가죠.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만나줬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이론으로 너무 많이 오거든요. 교회와 모여 그 이전에 이미 생활에서 메시지 들어버린다는 거. 내 신앙의 생활에서 이미 메시지를 들어버려요. 모임 이전에, 봉사 이전에, 안 이전에 이 사람의 생활에서 한 메시지 하나 들어. 이분이 진짜로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요. 마음 중심 하나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쓰는 모습, 나 같은 자 새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예쓰는 모습, 그거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폼 잡고 믿지 마시라구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폼 잡고 믿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러죠? 여기에 우리가 시선이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반듯하게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는요, 내가 안 와도 올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 생활 속에서 이거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내 안에서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수가 터져야만 가요. 아무리 전도해라 그러고 봉사해라 그래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도 행동 안 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살아요. 내가 살면 난 다 살아난다고 봐요. 그런데 꼭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공식 없어요. 어떤 일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안 오고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라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커집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막 힘이 올라와요. 그리고 회복돼요. 그게 남을 풍성케 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가지고 늘 하면 교회나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어렵지만 2, 3년 후에는 참 내가 예수를 진짜로 내가 그때 만났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인 줄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는, 생각으로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요, 생각에서 하려고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 생각에서 한 거 아니에요. 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해야 돼요. 주고받고 나누고 이게 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리 글을 써놓고 또 생각으로 암송을 해도 그것은 인격적으로 매치하지도 않대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만나셔야만 인격적인 하나님 알아요. 성령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만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분의 손이 내 안에 능력으로, 위로로 나타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에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저는 생활했다고 마칩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9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결론을 내가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는데, 소경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죄냐 이렇고 저렇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죠.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따라해서 메시지를 못 들으면요 봉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냐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소경이다 그랬어요. 내 눈으로 보면 소경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교회 속에서 내가 보면은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약한 부분들, 잘한 부분들 보여요.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 것이고, 아무리 내가 봐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안 보이고, 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했어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못 보고 가면요, 따라해 보세요. 소경이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소경은 못 보고 못 들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내 생활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보여줘요. 들려줘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것은 그 말이에요. 소경을 놓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결론들은 그거인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9장은 요즘 아침마다 묵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경이죠. 소경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요. 아,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쉬운 관계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오셔요. 모셔오셔요. 그리고 연결을 시켜요.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염려나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요 누구의 죄냐 문제를 가지고 늘 막 추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적용돼야만 사라져요. 모든 말씀들을 생활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메시지가 나에게는 안 들린다. 예,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번성할 것 그러지요. 자, 잘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고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내 현실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그대로 놔두고 이 내의 연약한 모둠도 다른 방법으로 이 연약함이 표가 안 나도록 다른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요. 약점이 있는데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 하나 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성품이 그 전능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내 현실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 자,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읽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앞에 두고요, 진흙에다가 침을 팩 뱉어가지고 눈에 발랐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빛을 소유하지 못한 소경에게 눈을 밝히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지금. 자, 눈에 빛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빛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없는 자에게, 소유가 없는 자에게,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 역할이더라고요. 적용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눈을 밝히는 권능을 행하면서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낫는 거 없어요. 꼭지가 인격적인 분이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그 병을 낫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요. 내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와서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모르고 무조건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요.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분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빛이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는 빛이 되셨죠. 다시 말하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눈 뜬 건데 이 눈을 띄워줘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주님은 건강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렇게 구하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싶다고 하면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소경 그냥 와서 발라서, 진흙 발라서 시처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의 빛이다. 자기를 누군가를 소경에게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경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소경은 자기 눈이 밝아지는 눈을 뜬 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뭘까요? 내가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나는 일어나야 돼.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을 뜬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들이요. 나는 눈 뜨고 여기서 벗어날 거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번에 집회할 때 그랬죠? 언줄기에 먼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늘 강의하고 내가 설교회 때 계속 했잖아요. 가지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눈 뜨는 것은, 내가 눈 뜨는 거 가지 열매예요. 근데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요. 진액이 나와서 나에게 힘이 와야만 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내 손에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저랑 관계, 교회 관계는 아예 안 해버리고 권면이란 말도 안 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이 먼저다니까요. 나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산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관계를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관이 빨리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받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다시 이렇게 저는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8시간만 일해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 하고 교회 봉사 다 하고 마음대로 쓰고 누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시간만 일해도 그 교회 일하고 싶으면 와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는 빨리 패턴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8시간만 일하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근데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예 안 해버리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이 패턴을 바꿔라고는 본문이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과의 친한 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을 배워간 겁니다. 가르침을 안 받고 자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도 가르침을 받고 상담을 하게 아니면 우리가 나눔 방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아요. 이것이 먼저예요. 사사기 설교 준비하면서 경고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 후손들이 하는 것마다 재앙이 임한다. 성경 구절 아세요?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그것하고 정반대 단어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를 쭉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안 들었고 그것이 누구에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한 것을 한 번도 안 보여주니까 자녀 세대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늘 재앙만 따라온 거예요. 재앙만 따라온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막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길을 닦아놔야만 자녀 세대가 따라오면 어디를 가든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을 안 닦아 놓으니까 자녀들은 길이 없으니까는 전부 다 허덕인 거예요. 다시요. 부모 세대가 길을 안 닦아 놓으면 자녀 세대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뭐 한다? 막힌다. 가서 보세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사사기 2장 1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부모 세대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길을 닦아놔야 돼요. 돈 주지 말고 소유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분을 알게끔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안 닦아 놓으니까 자녀 세대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막힌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적용을 해놨습니다. 주일 설교를.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길을 닦아 놓으면 주님이 자녀의 세대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잘 살고 못 산 거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잘 산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실패해요. 돈 많고 소유 많고 땅땅거리 살고 자가용 굴리고 놀러 다니고 이게 잘 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잘 삽니다. 진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경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먼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가. 내가 영적인 소경이다면 여러분 사업에 눈이 어둡죠? 그러면 사업에 눈 뜬 것보다가 먼저 가요. 뭐요?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분을 만나야 돼요. 사업의 경영에 눈을 뜨고 사업에서 위에서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에 눈을 떠야 한다고요. 오늘 열심히 살아서 소득 하나, 둘 더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요. 소경은 눈 뜨고 병 낫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생활 속에서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인격으로. 생활이 안 되면 예수 인격으로 못 나요. 여기 와서 의무만 하고 아니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우러나오면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익숙한 것 말고, 나에게 이런 감동, 메시지 준 마음에서 우러나온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새 말씀이요. 그게 새 말씀이요. 꽃으로 말하는 새뿌리요. 거기서 꽃대가 나오고 열매가 맺고 새로운 감동이 와요. 그래야만 변화가 있고, 그래야만 내 손에 힘이 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묵상을 죽은 묵상하지 말고요. 삶을 죽은 신앙으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소경은 눈 뜬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먼저 주님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누구다? 빛이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 더 적용할게요. 진흙을 왜 발랐을까요? 진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 가지고도 주님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피조물. 떡 가지고 5,000명 먹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피조물 물 가지고 잔치를 풍성하게 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내게 있는 거 어떤 것도 조건이 사업이 될 만하고 일이 될 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진흙 가지고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 진흙 가지고 진흙 가치도 없어. 흙이요. 근데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게가 조그마니 한 평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름부어서 쓰시면 대기업이 됩니다. 그런 소망. 오늘 내가 한 사람도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1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100교회, 200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옵소서. 양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생수가 있으면 와요. 근데 생수를 흐르게 하는 분은요, 여러분이에요. 강단의 생수는 나오는데 이 생수를 가지고 열방에 가서 흐르게 하는 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를 만나도록 막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 복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진흙을 가지고 눈을 발라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 피조물 진흙 가지고도 눈뜨게 한다. 누구 바라고? 제자들 가르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아니요,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 교육이에요. 봐라, 나는 맹물 가지고도 한다. 봐라, 보리떡 5개 가지고도 한다. 봐라, 진흙 가지고도 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흙은 이 소경을 시험하는 것처럼, 테스트한 것처럼, 눈 감은 사람에게 그라도 가까워져.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버리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이분이 나에게 진흙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부들부들한 살에다가 흙을 발라놨으니 얼마나 그렇게 끝까지 따라갔다. 순종했다. 할렐루야. 적용 뭐라고요? 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 능력, 모든 힘이 함께 보냈다는 거. 보낸 사람은요,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보내놓고 마음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 보내놓고 돈 보내죠? 돈만 보내요? 마음 보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진흙 발라놓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냥 흙 발라놓고 가서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라 한 때는 마음도 능력도 다. 그래서 씻어지면서 눈 밝아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소망합시다. 이 소망,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달라져요. 사람이 경쟁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네 못했냐가 아니고 누구 봐요? 하나님만 주먹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한마디 더 받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친 것을 보려고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할 일 없는지 알고 두리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면 다 손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손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척했지만 사실은 손님이요.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신뢰했던, 자,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소경에 신뢰했던 그 믿음이에요. 가서 씻으라니까 했죠.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는 막 몸살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 몸살을 한 거예요. 막 저항을, 보통 저항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과 말씀이 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은혜가 오거나, 치유가 오거나, 만짐이 오면 몸살을 해버린다는 거. 그런데요,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어요. 오늘 소경이 치료받았어요. 우리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저항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스려버린다는 거 아세요? 다시 정리만 합니다. 실로암에 보낸 목적은, 예수님의 이 소경을 실로암에 보낸 목적은 그 소경 눈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명령이 있고 너 이거 따라갈 수 있니? 근데 고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갔어요. 능력이 갔어요. 권세가 갔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내 생활과는 너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저울질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 것은요, 말씀만 온 거 아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 실제 생활입니다. 다시요.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진액이 가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눈을 어떻게 떴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실로암에 가서 그랬어요.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 설명했거든요. 설명했는데 본문에 보면 9장 40절 41절 자 40절 41절 자 시작. 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보인다 그랬죠. 이 사람이 눈이 뜬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면 절대 못 봐요. 판단만 했지. 지금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이나 생활에서 내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 그 가정의 마음들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눈을 뜨고도 그 가정에 봐야 할 일을 못 봐요. 그 사람은 봐야 하는데 주님은 바라는데 나는 안 보여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눈을 뜬 사람이요. 결론입니다.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눈 뜨고 살아라는 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뭐요?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 환자, 너 환자 애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너 아픈 애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너 배가 고프거나 지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해버려야 돼요. 해버리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와요. 이 밤에 우리 성도가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로 해란 것은 아니에요.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도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따라와요. 자,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어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늘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합니다. 동성교회가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 모인 모든 종들에게 영이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범사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한 주 동안을 오늘 위로해 주시어서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일날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꼭 들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 말씀 속에 내게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거 풀어질지어다. 인간관계 풀어질지어다. 영적 전쟁이 이기게 될지어다. 가정에 막혀있는 거 말씀이 흐르게 될지어다. 그리고 소원이